성경에서의 이 스데반의 첫 등장은 구제비 지급 문제로 예루살렘 교회가 시끄러워지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7 집사를 세울 때 처음 등장합니다. 7 집사를 소개할 때 가장 첫 번째로 소개되는 이가 다름 아닌 스데반이었습니다. 스데반은 헬라어로 스테파노스인데요, 이 뜻은 승리자에게 쓰여지는 면류관, 왕에게 쓰여지는 왕관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면류관, 왕관. 성경은 스데반 집사와 관련해서는 사도행전 6장을 비롯해 7장 전체를 할애하는데요, 특히 사도행전 7장에서의 스데반의 설교는 앞선 이 베드로의 설교보다 더 상세하게 그리고 아주 길게 소개를 합니다. 사도행전의 저자인 이 누가가 이 스데반에 대해 아주 특별하고도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음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과연 이 집사 스데반, 이분은 어떤 사람이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떤 도전과 귀감을 주는 인물인지 이제 다 같이 본문으로 들어가 우리를 향하여서 말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 듣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문제를 해결할 줄 아는 사람. 초대교회는 크게 두 그룹이 존재한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히브리파 유대인들로, 이들은 아람어를 잘 구사하고 히브리어에 능통한 자들이었습니다. 팔레스타인 본토에서 태어났고 자란 자들로 성경과 율법에 대해 대단한 자부심을 갖고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사실 12 사도도 히브리파 유대인에 속하죠. 이에 반해 헬라파 유대인들은 여러 나라에 흩어져 살다가 절기나 명절 때가 되면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아람어보다는 헬라어에 익숙한 자들이었고 성전이나 율법에 대한 이해가 히브리파 유대인들보다는 철저하지 못했습니다. 어쨌든 이처럼 문화적 큰 차이를 갖고 있는 이 두 그룹이 교회 안에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그룹 사이에는 언제든 갈등이 일어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것이죠. 그러던 어느 날 헬라파 과부들에게만 구제품이 빠지는 불상사가 발생하면서 이 교회가 크게 시끄러워지게 됩니다.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도들은 구제만을 전담할 7 사람을 세우는데, 놀랍게도 이 집사로 선택된 7명 모두가 헬라식 이름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었어요. 물론 헬라식 이름을 가졌다 해서 이들 모두가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그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하지만 상당수가 헬라파 유대인인 것은 확실합니다. 아마도 구제 사역에 대한 이 형평성과 공정성을 보다 잘 이행하기 위한 조치가 아니었나 생각을 갖게 됩니다. 12 사도들은 그들에게 안수하며 구제 사역 일체를 일임합니다. 지난주에 봤던 6절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아멘. 자, 이제 스데반 집사를 필두로 7명의 집사들은 헬라파 과부들만 구제에 빠지게 된 원인을 찾아내고 그 문제를 해결합니다. 동시에 계속적으로 수가 늘어나는 이 초대교회 공동체 상황에서 앞으로 이 구제 사역을 어떻게 하면 더 합리적으로 잘 이행할 수 있는지를 의논하면서 구체적인 방안들도 함께 마련하지요. 우선 가난한 자들의 리스트를 새롭게 작성하고 구제품 전달 과정 하나하나를 일일이 체크하고 각 영역에서의 역할들을 이 7 집사 은사에 맞게끔 재배치를 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전에 발생했던 그 문제가 서서히 사라지게 되었어요. 결국 모든 문제가 잘 해결되었고 행정적인 체계 또한 잘 잡히게 되었습니다. 성도들 또한 7 집사들의 이 활약에 대단한 만족함을 느꼈고, 사도들 역시도 본인들의 본연의 사역인 말씀과
기도 사역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이 모든 문제를 끝까지 책임지고 진두지휘하며 해결한 중심에 바로 스데반 집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난주 설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는 문제없는 교회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항상 존재합니다. 하지만 문제를 해결하는 교회가 있고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교회가 있을 뿐입니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교회는 언제든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해결하는 교회가 있고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교회가 있을 뿐이라는 것이죠. 지금 한국교회 최고의 화두는 교회학교 그리고 다음 세대입니다. 점점 다음 세대 신앙 교육이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 속에 사실 이 코로나는 완전히 이 교회학교에 폭탄처럼 떨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도 견디며 버텨올 수 있었던 것은 교회학교 교사들의 여전한 헌신과 수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는요, 세 종류의 성도가 존재합니다. 세 종류의 성도. 첫째는 문제를 일으키거나 문제를 악화시키는 성도입니다. 두 번째는 문제를 수수방관하거나 나몰라라 하는 성도입니다. 세 번째 성도는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쓰며 결국 그 문제를 해결해내는 사람입니다. 교회는 항상 이 세 종류의 성도들이 공존하고 있어요. 그러나 교회는 바로 이 세 번째 성도와 같은 이들로 인해서 위기를 극복하고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는 여러분 모두가 이 세 번째에 해당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만 그러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모든 영역이 다 똑같습니다. 우리의 가정이나 우리의 직장이나 우리 자녀들의 학교나 우리가 속해 있는 여러 모임 속에서도 항상 문제는 존재한다는 것이죠. 뜻하지 않은 그 문제로 인해서 가슴앓이를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와 같은 문제 앞에서 수수방관하거나 나몰라라 하거나 도망쳐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오늘의 본문의 주인공인 이 스데반과 같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지혜를 모으고 함께 애를 쓰면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장 큰 백이 있지 않습니까? 그 백이 누구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면 우리는 어떤 문제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문제 앞에 도망치지 마세요. 문제 앞에서 두려워 떨지만 마십시오. 믿음으로 문제에 부딪혀 보십시오. 문제가 있는 곳으로 오히려 그곳으로 용기 있게 들어가십시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시편 37편 5절과 6절입니다.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에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바라기는 여러분, 스데반과 같이 지혜의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심으로 인생의 어떠한 문제도 잘 해결해 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합니다. 항상 성령과 동행한 사람. 스데반 집사의 영향력은 이 교회 내에서만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 밖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났습니다. 놀라운 것은 사도들처럼, 아니 사도들보다 더 큰 기사와 표적이 스데반 집사의 손을 통해 나타났어요. 다 같이 8절 읽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스데반이 이처럼 큰 기사와 표적을 행한 데에는 성경은 뭐라 얘기하냐면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설명을 해요.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스데반을 처음 언급할 때부터
그는 믿음과 성령이 충만했다. 그리고 지혜와 성령이 충만했다. 이렇게 소개를 했어요. 은혜나 권능, 지혜와 믿음, 이 모든 것은 성령 충만에 따른 은사라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스데반은 성령과 함께 동행함으로 그의 삶에서 은혜와 권능, 지혜와 믿음이 나타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능력을 행한 스데반, 마귀가 가만둘 리가 없겠죠. 스데반을 향한 맹렬한 공격이 이제 헬라파 유대인들을 통해 나타납니다. 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들, 알렉산드라인, 길리게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자, 여기서 자유민들, 이들은 과거 유대인들이 노예로 끌려갔다가 그곳에서 자유민으로 풀려난 자들, 그들의 후손을 의미하는 것이죠. 주로 북아프리카의 구레네와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그리고 소아시아 동남부의 길리기아와 그 외의 아시아에 흩어져 사는 이들을 의미합니다.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회당에서 스데반과 뜨거운 논쟁을 벌이고 있어요. 아마도 율법과 성전에 관한 내용들이 이제 오고 갔을 것이고, 스데반은 예수가 율법의 완성자이며 참 성전이 된다라는 이와 같은 말씀을 능력 있게 전했을 거예요.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이 스데반의 지혜를 당해내지를 못해요. 1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를 못하여. 왜 능히 당하지를 못했을까요?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바로 성령과 동행하는 자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코로나의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정말로 필요하고 중요한 것이 있다면 여러분, 성령 충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 충만을 그저 교회 안에서의 신앙적 행위로만 국한시켜서는 안 돼요. 성령 충만의 진가는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에서, 삶의 자리에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이 매 순간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성령님과 동행한다는 것, 저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갑자기 저의 머리에 뭐가 떠올렸냐면, 여러분, 그 시각장애인들 있죠. 눈이 보이지 않은 시각장애인들이 어디 갈 때 보면 항상 지팡이를 하나 들고 이렇게 갑니다. 갑자기 그게 떠올랐어요. 시각장애인들이 지팡이를 손에 꽉 쥐고 그 캄캄하지만 그 길을 걸어가는 그 모습, 그 지팡이가 바로 성령님, 다시 말해 그 지팡이를 꽉 쥐고 함께 걸어가는 것, 이게 바로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앞이 전혀 보이지 않은 시각장애인들은 자칫 앞이 놓여인 장애물에 걸려 넘어질 수도 있고 길을 잃어버릴 수 있죠. 그런데 신기하게도요, 이 지팡이 하나만 들고 있으면 절대로 넘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길을 헤매지도 않아요. 여러분, 순간순간 성령님을 지팡이로 꼭 의지하고 붙잡고 그리고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성령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인생의 장애물도 피할 수 있고요, 시험에 걸려 넘어지지도 않습니다. 아니, 시험에 걸려 순간 넘어진다 해도 바로 일어설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믿음의 부모들, 자녀들에게 바로 이 성령의 지팡이를 그들의 손에 쥐어줄 수 있어야 돼요. 남편이 직장에 갈 때 아내들은 이 지팡이를 남편의 손에 들려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이 지팡이만 있으면 스가랴의 선지자의 말씀과 같은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에 펼쳐지는 거예요. 스가랴서 4장 6절과 7절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수르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할렐루야. 힘으로도 되지 않습니다. 인간의 능력으로만 되지 않아요. 우리의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것이 훨씬 많다라는 것이죠. 자녀들의 인생을 어떻게 부모들이 다 책임집니까? 그럴 수 없어요. 우리의 손이 미치지 않은 그 상황에서 그건 어느 누구도 도와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 도우실 수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친인도하시면 힘으로도 되지 않고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지만 오직 성령으로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앞에 큰 산이 놓여진다 할지라도 큰 산을 향하여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내 앞에서 평지가 될지어다. 내 앞에서 평지가 될지어다. 여러분 인생의 큰 산 앞에서 여러분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 속에 명령하시기 바랍니다. 평지가 될지어다. 바라기는 이 스데반처럼 순간순간마다 성령님을 나의 인생의 지팡이로 삼고 매일마다 그 성령님을 꽉 붙잡으며 앞이 캄캄해도 그 길을 온전히 걸어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합니다. 어떤 상황에도 평안을 잃지 않는 사람. 스데반을 도무지 당해내지 못하자 이 격분한 헬라파 유대인들이 돈으로 거짓 증인을 매수해 스데반을 공회에 고발해 버립니다. 고발 사유는 스데반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신석 모독죄였어요. 11절 12절 시작.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가뜩이나 사도들에 대해 이를 갈던 사내들인 공회, 이 일로 아주 큰 건 하나를 잡게 된 것입니다. 결국 이 스데반 공회 앞에 서게 됩니다. 얼마 전에는 사도들이 그 공회에 섰잖아요. 이제는 평신도 지도자의 대표격의 이 스데반이 처음 공회 앞에 서게 되죠. 온갖 거짓 증인들의 악랄한 중상 모략과 거짓 증거들을 들이밉니다. 13절 14절입니다. 시작.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스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여러분, 만일에 여러분이 이 같은 상황에 놓인다면 여러분 마음은 어떨 것 같습니까? 좀 무섭기도 하겠고요, 그리고 두렵기도 하고 솔직히 좀 억울한 마음이 들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스데반이 잘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잘못한 것 없습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이 스데반과 논쟁하다가 말을 이기지 못해서 악에 바쳐서 이런 일을 행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 종종 이런 비슷한 일들이 벌어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교통사고 나면 누가 이길까요? 목소리 큰 놈이 이긴다 라는 말이 있죠. 물론 요즘에 그거 안 통합니다. 보험회사에서 다 이렇게 서로 이렇게 합니다. 자기가 분명 잘못했는데도 자기 잘못을 인정하기는커녕 무조건 상대편이 잘못했다가 큰 소리치며 뒤집어 씌우려 하죠. 세상의 한 단면이죠. 그래서 사실 참 세상을 살다 보면 억울한 일 많아요. 속상한 일 많아요. 나는 선한 의도로 선의를 베풀었는데 오히려 억울한 일을 겪게 될 때가 있단 말이죠. 스데반의 입장에서도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았고 어려운 자들을 고쳤고 회복시켰고 그랬단 말이죠. 바른 진리의 말씀을 선포한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본문에서의 스데반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평안을 잃지 않습니다. 그의 얼굴은 오히려 천사처럼 빛이 납니다. 15절입니다. 시작.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여러분, 어떻게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스데반의 마음을 꽉 붙잡고 지켜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스데반 역시 그 불안하고 그 불리하고 그 두려운 상황 속에서도 성령과 동행하기 때문에 그의 마음에는 두려움이 아니라 그 마음에는 하늘의 평안이 부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험한 지금의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평안이 필요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평안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27절입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는 것이죠. 이 평안은 어떤 어려운 상황과 환경 상관없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운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 가운데 부어진다는 것이죠. 그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가 아니라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의 중심 속에 있다 할지라도 마음의 평정을 잃지 아니하고 하늘로부터 부어주시는 평안 속에 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령과 동행할 때에 일어나게 된 역사인 것이죠. 사실 스데반 집사에게 벌어지고 있는 공회에서의 이런 신문의 모습과 그리고 얼마 전 사도들이 그와 같은 공회에 끌려가서 매맞고 풀려난 이 모든 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예언하셨던 내용이에요. 누가복음 12장 11절과 12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의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쳐 주시리라. 성도 여러분, 인생 살다 보면 온갖 일들 생기죠. 두려운 일도 만나고요, 억울한 일도 경험해요. 앞이 캄캄한 일도 만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럴 때마다 우리 성도님들 그 상황으로 인하여 불안하고 우울감에만 휩싸이면 안 됩니다. 요즘 코로나로 벌어지는 여러 많은 일들이 우리를 한없이 우울감으로 빠뜨리려고 하지만 여러분, 그때마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나도 모르는 순간에 평안한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어려운 상황을 헤쳐나갈 지혜와 용기도 주실 것입니다. 이제 저는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집사 스데반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나도 집사인데 나랑은 좀 다른 집사처럼 느껴진다, 이런 생각 드십니까? 하나님이 스데반 집사를 귀하게 보시고 그를 쓰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집사 스데반은 문제를 해결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할 줄 아는 그 이유가 어디 있느냐? 성령과 항상 동행함이 있었다, 그거예요. 항상 성령과 동행하였기에 그는 어떠한 불리한 상황 속에서도 결코 불안하지 아니하고 평안을 잃지 않았던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도 이 스데반 집사와 같이 교회에서,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속에서 항상 성령님과 동행함으로, 성령님을 지팡이로 삼고 의지함으로 어떠한 문제도 해결해 나가시고 또한 불리한 상황 속에서도 평안을 잃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사람, 이 시대의 집사 스데반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